우리는 지금까지 6시간 동안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소돔 고모라 불심판 사건이 과거적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종말에 있을 최후의 불심판 모형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 의인은 구원받는 것. 악인은 멸망, 의인은 생명을 얻는 것. 악인은 지옥, 의인은 천국. 악인은 영벌, 의인은 영생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 천사를 사용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종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소돔 고모라 심판에 관한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두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세 가지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확립하고 구원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들으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 우리말로 하면은 단디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며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정말 최후 이루어질 말씀인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래야만이 살아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대충 듣습니까? 안 그러면 단디 귀담아 청종하십니까? 보이는 두 귀와 함께 이 마음의 귀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것이고 들려지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고 영혼도 소성이 되고 마음도 즐거움이 있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은 성경, 같은 본문을 읽어도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각자 들려지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뒤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뒤로 던진답니다. 그 말씀 우리 마누라가 들으면 좋겠다. 옆으로 그 말씀을 획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 뒤에 있는 권사님이 들으면 좋겠다고 뒤로 획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 장로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뒤로 획 던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로 던지다가 예배가 끝날 무렵쯤 되면 설교 말씀이 저 바깥에 나가 있다는 그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혼이 살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영적인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천사의 명령, 예수의 명령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영에게로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 놓고서 명령합니다.
성을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서지 말고 뒤로 뒤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곧장 가나안에 들어보내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 연단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의 이방 잔자를 청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방 죄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뒤돌아보았어요. 애굽의 생선, 오이, 부추, 마늘, 고기 먹던 거 생각난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의 음란, 부정, 정욕을 뒤돌아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롯의 처를 생각을 하시면서 비유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손에 전기를 잡고 뒤로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살리심, 그러니까 구원, 부르심, 중생, 거듭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음란, 부정, 정욕임을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옛사람,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새사람은 의와 진리, 거룩함, 이것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뒤의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과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결코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그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그 현장에 머물지 말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이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고, 여기 머물지 말라는 명령은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살펴서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라. 멸망의 자리에서 정착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거장이고 여관이 됩니다.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을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중간에 쉬어갑니다. 어디서 쉽니까? 바로 휴게소에서 쉬게 됩니다. 휴게소에서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자동차 점검을 하죠. 그런데 그 휴게소에서 마냥 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쉬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이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다가 본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인 아브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죄악 세상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고 가는 것, 신앙생활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관이 이렇습니다.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본향을 찾아가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삶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참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거적인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은 도망하라는 명령입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의 산은 바로 소아를 두고 한 말이 되었습니다. 22절에 거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도 행할 수 없노라 했느냐.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알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알의 모형들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홍수 심판 뒤에 노아 8식구 노아 방주로 도망하여서 피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센 땅, 애굽에서 10재앙의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파리 때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과실 치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생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합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피난해 올 때 죽음에서 죄에서 사탄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피난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란 말입니다. 신앙의 신진들 보시면 모두 도망간 신앙이었습니다. 노아도 방주로 도망했고 모세도 미디안으로 도망했고 요셉도 보디아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옷을 벗기면서까지 도망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비처가 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 거짓 신자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처를 준비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활성을 준비시켜 놓고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멸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부가 없도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게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이 땅 위에 평은 없고 기쁜 일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이제 내가 알았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쓰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여 나를 숨겨주소서. 예수께 피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소활성은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나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소활성은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곳입니다. 완전히 안전한 곳입니다. 방주, 고센 땅, 도피성 모두 생명이 보존된 곳입니다. 교회도 예수님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영원적으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한 후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뒤에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곳을 전할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해가 돋았더라.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때 심판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죄가 죽음이 전혀 없는 빛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매년 가을이 되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고향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셨습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방송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연어는 여우를 만나도 폭포를 만나도 몸을 상하게 할 만큼 낮은 시내를 만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강물을 생명을 다해 거슬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내 비록 여기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웃음이 안개 그치고 근심이 구름은 먼고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7절의 천사의 명령은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사의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지키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는 사람은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현찰이 아니고 약속음입니다. 약속음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일은 주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갑니다. 결국 성취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내가 이 음식 저 음식을 먹지만 먹고 나면 그 음식이 내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먹습니다. 말씀을 먹고 나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내 믿음을, 내 영혼을, 내 장래를, 내 영혼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준행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교회로 예수께 피하여 구원을 받았음.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믿고 순종하여 예수의 길로 피할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만물이 주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께로 돌아감이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